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저 행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도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에게 그와 같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대는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어떤 시대는 그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은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교육의 문이었습니다. 양육의 문이었습니다.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치유의 문이었습니다. 기적의 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들이 사람이 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많지가 않았고 재정적인 여력도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뭘 하고 그들이 열심히 문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 규모는 작고 교인의 숫자는 적고 자원도 빈약했지만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빛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크고 무조건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작은 것, 내용이 충실한 것,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주 브라이어티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성함에 대한 감격이 가슴에 뜨겁게 살아있고 이것이 주변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보게 되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서울 경기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때 네덜란드는 장로교회의 모체로서 유럽 문화와 유럽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런 큰 규모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결코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큰 것에 대한 신도롭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져 있는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교회든 무엇든 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길로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나가서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10년 동안 이룰 일들을 1년 안에도 이루게 하시고 20년 동안 이루어야 할 역사를 1년 안에도 이루게 하시는 역사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70년을 지냈잖아요. 70년이 적은 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본다면 2세대, 3세대가 지났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나라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낼 때도 보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손에 귀한 금과 은과 보물을 주고 또 성전도 지어라. 너희들이 그 범죄하여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가서 지어라. 믿지도 않은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지 고레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뜻밖의 7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끝이 났구나.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구나. 자녀들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 손자 손주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돌연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의 도구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역사대로 이끌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실 때에 변화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십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십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거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거나 걷잡을 수 없는 흥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고레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킬 계획과 방법까지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시켰습니다. 2세대, 3세대가 지난 이 사람들 마음은 이미 이 땅에 정든 상태였습니다. 터전을 내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냥 마음으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참 지독한 생존의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서 살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한국인의 그 눈물이 서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강제로 이주됐던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의 이동정책으로 예고도 없이 밤 열차에 그냥 실려가지고 난데없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땅이 아니고 갈대밭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그들을 던져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운막을 짓고 땅을 파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20년이 지났을 때 그곳은 옥토가 됐다는 사실. 지금도 그곳을 가보게 되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존재다. 어쨌든 70년 동안 정도로 살아가며 힘써서 일함으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고레스 마음도 감동을 시켰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움직여지게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다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 길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볼 때 주경신학자 메추엘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 흥분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의 생각에는 정복된 불쌍한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내는 좋은 정치고 정책이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에, 그 귀에다가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휘바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나 그 이웃들이 금과 은 같은 귀한 것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물질도 주면서 이것을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땅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오늘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늘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도 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 3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어주시고 내 귀에 휘바람을 불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 우리가 주의 길로 가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귀에 휘바람을 불고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에 이때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동이 되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했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역사는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돌아온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그 남은 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한 글자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일생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지혜롭고 훌륭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뭘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청년이, 선생님,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왔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불순종했던 청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지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그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7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 정도로 대농을 가지고 큰 농사꾼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밭을 갈고 있는 그 현장으로 엘리야가 와서 자기의 겉옷을 갖다가 거기서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선지자가 되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마는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옷을 내게 달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옷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노예 안에서도 시찰 안에서도 위임받는 목사님에게 위임국장이 되어 그에게 노예로부터 모든 고난을 내가 갖고 있던 위임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 줄 때 우리가 후드라고 하는 것을 걸쳐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노예를 통하여 당신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이 고난을 잘 사용을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던져준 겁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엘리사였지만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집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 이제 농사꾼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자기가 쟁기로 사용하던 그 쟁기를 장작으로 삼고 앞에 끌고 가던 그 살찐 소를 잡아서 그 솥에다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먹여주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선지자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놓으실 때는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그 놀라운 기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십시다. 주님,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도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나를 감동을 시켜주시되 자주자주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해오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한 30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교회가 그 자동차를 사려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는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레이스 차량을 그 봉고를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여기 계리에 사는 여기 이 동네에 계리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자동차를 사려고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7만 원 정도를 아닙니다. 2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약정을 하면 쓰는데 손이 흔들리면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데 20만 원을 쓴다고 썼는데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자기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어요. 얼마 했습니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200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막 두근거리고 감동을 나도 모르게 썼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 내가 생활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로 오면서 그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잣대로 재지 말고 계산기로 두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문 여실 때는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감당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일들, 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대로 두고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에 있어서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며 그 일에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누구를 불렀습니까? 족장을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지도자로서 앞장을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앞장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앞장선 사람들 마음이 인색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일은 잘 안 됩니다. 여기 족장들, 이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자, 앞장을 섰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뒤따라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척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또한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문 여시며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의 바로의 확대 속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애굽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몇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 줍니다. 자꾸 줍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에게 뭘 자꾸 주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준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바사의 사람들이 돌아가 성전 재건에 사용하라고 많은 물질을 그들에게 안겨다 줍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배후의 누구의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배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지갑을 열어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고 기회를 주실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세상은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의미 없이 살던 사람들이 참된 의미를 붙들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 겁니다. 일생을 죄책감에 시달려 인생을 징역살이같이 지겹게 살던 사람도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우거지 같은 상을 하고 살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얼굴이 펴지고 그 얼굴에 친절한 모습과 그 얼굴에 행복감이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함으로 세상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섭고 두려운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친구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역사의 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많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다니엘같이 값비싼 대가도 치르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절대 위대한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지고 이웃과 관계도 단절되고 교회 모임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여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도 많은 일들이 잘 다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한나절에 그걸 총회를 마치고 나니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요. 할 말은 많고 아쉽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환경이 이러함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아직도 마스크가 생활화되지 않아가지고 어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만 안 쓰고 있어. 조사가 또 마스크 갖다 쓰고 다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 문장로님 좋은 마스크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필더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 한여름을 우리가 마스크하고 살았어요. 뭔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아니 찬양대도 못 서게 만들고 교인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20명 내외로 안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 나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비대면 예배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먼 데 있는 아들하고 전화로 안만 해봐도 한 번 아들 얼굴 보고 손 만지는 것이 100번 낫지. 김 집사님 안 그렇습니다. 맨날 전화로 안녕하세요. 잘 있느냐?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이게 정이고 감동 아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느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울려 살아야 돼요. 지지고 볶든지 싸우든지 어울려 살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울리지 말라고 자꾸 띄워놓으니까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 마음에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외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고독해진다 말이에요. 지금 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추세가 좀 더 진행되다 보면은 아마 나도 병원에 갔는지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살아가는 성도들 만나고 얼굴 만나고 악수하고 허가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믿음으로 잘 살자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이러면 삶에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한 주간 살만한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는 계속 코로나로 가지 않을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앞으로는. 글쎄 어떤지 몰라도 이 코로나의 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그때는 아마 모든 우리 사회 구조가 경제든 모든 사회 생활이 다 달라지게 되겠지요. 교회도 엄청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판교회 큰 교회 우리 이웃은 그 교회도 위기가 왔다고 일전에 만났어요. 울라 목사님을. 위기가 왔다. 왜? 교인들이 안 오니까. 20명 외밖에 안 오니까. 헌금도 줄어든 거예요. 매달 헌금 가지고 이자 갚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교회들도 엄청난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M&A를 해야 되고 이 변화된 이 코로나 환경 무대 위에 새로운 구조를 갖춰서 그리고 다음 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